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인데, 세상에는 일만 잘하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만 잘하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일만 잘하면 안 돼. 오히려 일만 잘하면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안 돼요. 설교만 잘하면 이 사람은 더 욕을 먹어요. 설교만 잘한다는 소리가 뭐죠? 다른 거는 엉망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격도 엉망, 영성도 엉망. 근데 타고난 요 말솜씨가 있어서 남들이 밤새껏 설교 준비를 해도 그 사람을 못 따라가요. 그 사람은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내. 설교만 잘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처음에는. 근데 설교만 잘하는 걸 보고 영혼이 실족해서 다시 가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교만 잘하는 게 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설교를 못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끌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아나운서는 말만 잘하면 돼. 이 사람이 뭐 외도를 했다. 들키기 전까지는.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 인간관계도 형편없어. 그런데도 이 사람을 회사에서 내치지를 못해. 왜냐? 원체 인기가 좋아. 메인 앵커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 말도 잘하지. 인상 좋지.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아듣지. 회사도 편하고. 시청자도 많고. 아나운서는 말만 잘하면 돼. 왜냐? 우리가 그를 만나는 건 고작 몇십 분에 불과하니까. 그것도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만 들어도 돼. 그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가 안 믿어줘도 정확하게 데이터만 전해주면 돼. 안 가봐도 간 것처럼 이야기만 생생히 해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앵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그러면 안 돼. 믿어지지 않는 걸 말을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천국 설교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자. 영은 아니까. 그러니까 설교만 잘한다는 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주제가 기도니까 기도만 잘해. 욕이야. 응? 기도만 잘하는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아시겠어요? 왜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기도를 하지.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해. 하나님 귀에 들리질 않는데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겠어? 응답하겠어? 안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사람과 풀어야 된다. 사람과 막히면 안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럴듯했어요. 금식했잖아. 안식일 철저히 지켰잖아. 하나님하고 관계는 그럴듯하다니까. 율법을 잘 지켰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철저히 외면한 거.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사랑과의 땅에서 계속 묶이는 거야. 위선, 거짓말, 가시, 척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생고생만 하는 거예요. 평생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금식을 알아주지도 않았어. 그런 짓을 뭐하러 하냐고. 그런 짓을. 우리가 다 그와 같다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쓸데없이 자꾸 사람하고 부딪히고 어그러지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러니까 이런 말은 모순 중에 모순인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만 좋아. 믿음은 좋아. 그거는 가짜예요. 믿음만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좋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야.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네. 믿음은 좋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예배는 제대로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예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기도원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서리를 너무 많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서리. 고추를 따가버리고 깻잎 다 따가버리고 그래서 광고를 해도 잘 안 들어. 계속 따가. 기도원에 와서 주님을 위해서 울고 통성기도 한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가면 전부 어떤 사람은 이게 가져와. 아예. 고추 따가려고. 그게 자기 고추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급기야 광고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안내 편말도 붙여놓고 따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어느 날 가보니까 누가 따고 있더라네. 목사님이 보니까. 이제 그분하고 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큰데 저는 소리를 질렀고요. 뭐 하는 거야? 나성질 같아 와. 아이고, 어디 좀 봅시다. 누구요? 나는 그럴 사람이라니까. 그 순간에 확 또 사진 찍어버려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은 달라. 기도했대.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저 사람 저러고 있는 짓을 다른 사람한테 안 들키고 무사히 따서 내려가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수까지는 못 간다. 그분은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따되 들키지 않고 가라고. 근데 한번 봐요. 이런 일은 많아요. 기도원에 가면 새치기 하는 사람. 기도원에 가서 새치기 하는 사람이다. 자리 봐주는 사람. 옆에 사람은 자리가 있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 올 때까지 미리 가서 자리 잡고 좀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고 비키라고 해도 안 비키고 성질 내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예수님 찬양 예수 다리 2개 잡아놓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 난 그런 사람 숱하게 봤어요. 기도원에 가서. 또 방언을 엄청나게 해요. 또 막 성령 받으라고 막 받는다고 난리야. 그 식당 가면 새치기 한다니까. 그 사람. 새치기 해요. 그리고 교회 그 기도원 버스 타고 이제 시내로 데려준다면은 축도 받고 가면 늦으니까 축도 안 받고 여기서 앞에 앉아 있거든 또 사모한다고. 은혜 받고 사모하니까 앞에 앉는다고. 그러면 이제 광고하고 뭐 이렇게 축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면 뭐 일어나요 벌써. 짬밥이 많아가지고 알거든. 축도 받고 나가면 앞에 있기 때문에 밀려나니까 버스를 못 타고 서서 가야 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가지고 광고쯤 하면 벌써 궁둥이 들고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사람 막 헤쳐가면서 나가가지고 기도원 버스 한 20, 30분 앉아서 가겠다고 앞자리 앉아가지고 또 안다니 박사 그리고 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그런다고. 그분에게 주여는 뭘까? 내가 볼 때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하루 날리고 가는 거야. 자기는 기도원에 왔다고 그러지. 그 사람 하루 날리고 간 거라니까. 그 기도 하나님 안 받아요. 어찌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겠소? 그런 사람의 기도는 우리나 듣지. 하나님이 듣겠소? 이게 우리 현실이야. 주차를 못하는데 무슨 철학의 성령을 바꿨어? 나 편하자고 다른 길을 떡 맞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냐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고요? 늦게 왔으면 대방 트리플 나오네. 차를 대고 혼자 찬송하면서 걸어오는 거야. 셔틀버스 끊어졌다고 흉보할 게 아니지. 늦게 왔는데 어떻게 셔틀버스를 대? 그 운전하는 분은 예배 안 드리잖아? 그러면 걸어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설교가 시작되고 있어. 본당에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못 들어오지. 또 들어오겠다고 난리예요. 그건 사모하는 게 아니야. 그건 열정이 아니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야. 3층에 올라가는 거지. 3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내가 늦게 왔으니까 오늘은 더 좀 기도를 해야겠다.
제가 확신하건대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불 받습니다.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지? 우리 제자왕성교회 성도들은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돼. 어째서 이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 어째서. 그것이 되는 날까지. 그것이 되는 날까지. 근데 100%는 없지. 항상 어린아이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미숙한 사람을 보거든 시험에 들지 말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아이가 밥을 질질 흘리고 때를 쓰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밥을 안 먹고 나오는 건 바보지.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가치가 없는 거야. 왜냐? 어리니까. 누군가 교회에서 그런 자를 보거든. 온유한 너희는 바로 잡고 그런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도 말고 더 나아가 판단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다칠 필요가 없다. 당신이 겉은 멀쩡하지만 폼을 재고 앉아있기는 하지만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새치기 하는 권사는 그 사람의 믿음은 새치기 믿음인 거야. 그 사람이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쉬고 산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1년의 절반을 보낸다 할지라도 제가 분명히 저는 그런 사람을 숱하게 많이 봤으니까 산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집에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안 시켜요. 자기 혼자만 난리야. 자식, 남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90%라. 질려버렸대. 응? 그런 예수를 그가 믿는 예수는 새치기 하는 예수. 거짓말하는 예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또 몇 가지 나눠볼게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아멘.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6번째. 회개하여 정결케 되어야 응답받습니다. 죄는 누차 말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대통령도 필요 없어. 거짓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져. 닉슨 게이트. 위증한 거, 거짓말하는 거, 도청했는데 안 했다는 거.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청문회 고위공직자로 서로 안 하려고 난리야. 가면 다 요새 옛날에는 청문회를 해도 자료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적십잡이 안 낸 거, 교통범칙급 안 낸 것까지, 전세금 남보다 높이 올려받은 것까지, 우리 자식 학교 보내려고 위장 전입한 거, 이거는 뭐 다 드러나버려. 다 드러나버려. 고등학교 때 했던 짓까지 다 나온다. 그래서 어지간해 가지고는 청문회가 무서워서 전부 고상하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해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사람이 넘쳐나는데 인물난에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그 장관 자리가 없고 대법관 자리가 없고 헌법재판소장이 없고 국무위원이 공석일 때가 많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유는 한 가지, 죄 때문에 그 인생의 올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결정적일 때 그렇게 이게 중요한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근데 남들이 하니까 의뢰 모를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선거에 나오니까 어느 자리에 올라오니까 치명적으로 나타나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심코 했는데 모르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니까. 아이고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가요? 무서워서 오래 살아야겠네. 그게 아니고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고 가면 돼요. 고재봉이도 회개하고 갔기 때문에 천국 갔어요. 한편 아들인 강도도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살인 안 했겠어요? 오죽하면 십자가에 죽었겠어? 그 강도가 간음 안 했겠어? 그 강도가 남의 가정 파탄 안 시켰겠어? 근데 그 흉악한 강도도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아서 갔다. 그러니 용서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 그런 뜻이. 이게 원리 아니겠습니까? 원리. 자, 거룩하라. 거룩하라.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게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니까. 여호와께 성결. 그의 이마의 폐에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띠를 쓸 때에, 관을 쓸 때에 그 예복을 입을 때마다 그 관을 마지막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새기죠. 그리고 백성들을 만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을 만난 백성들은 다 보는 거예요. 계속 제사장을 만날 때마다 다른 거 안 보여.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성결해라. 너 제사 드리러 왔냐? 성결해라. 그걸 딱 보는 순간 나 거룩하지 못했는데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나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조금 안진 것 같아. 그거 느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부족하고 조금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 거룩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대단한 인생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을 받냐면 세상의 성공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 그러니까 비슷해. 절인이나 교회나 성당이나 비슷해.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요. 자, 회개하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 또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 또한.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잊어버렸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이 문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표현은 안 해.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감기는 하나님이 쉽게 고쳐줄 것 같은데 암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 그렇게 전제하고 기도하잖아. 그래 안 그래?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네. 나는 좀 그러던데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좀 안 된다고 보기보다는 더 기도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 이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거 있잖아 우리끼리. 이건 좀 금식을 해야 할 것 같아. 감기 걸려서 금식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암을 만나서는 금식하잖아. 암을 만나서는. 그렇지 않소? 그럼 왜 그래요? 벌써 우리가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믿는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지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속여?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이 좀 너무 멀다 이 말이에요. 요건 좀 가까이 있으니까 덥석 들어서 해결해 줄 것 같고 요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착각이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건 선입견이야. 그건 하나님을 인간처럼 취급하는 거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고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귀가 먹어서 우리처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게 아니고 다 듣고 계셨고 이미 손을 뻗쳐서 우리를 건져주실 만큼의 거리에 있으시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는 건짐받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는 번번이 여호와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2절 시작.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깨달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자식에게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주는 게 재벌 자식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마약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내 자식 놈을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땅이 없어서 이 땅을 넘겨주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 집이 없어서 이 집을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 직원한테도 집을 줘. 열심히 일하는 내 직원한테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그 사람한테는 수십억씩 상여금을 준다니까. 재벌 총수가. 근데 자식한테는 1,000원짜리도 안 줘요. 그 이유가 뭐냐? 얘는 망가졌어 지금. 주면 더 망가져.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 못 주는 자의 심정을 아냐고.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죄악이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놨다. 내가 너에게로 갈 수도 없고 네가 나에게로 올 수도 없다. 죄 때문에 단절이 왔다. 그런 뜻이죠. 우리 중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아주 가증히 여기는 것, 그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이걸 제거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합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 시작.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끝난 거 아니요? 사람이 미워해줘도 인생이 힘들어요. 응? 사람이 나를 100명 중에 한 명이 나를 미워해도 못 견딘다니까. 잠 못 자요. 되는 일이 없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응?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미워하고 험담하고 다니고 못살게 굴면 힘들다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버린다는 거예요. 누차 이야기해서요, 하나님과는 척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다른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성령 해방하는 걸 누가 죄로 여겨요? 기도 방해하는 걸 누가 죄로 여기며,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걸 무슨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 무슨 죄로 여기냐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 얼마나 큰 죄인지 주님께서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 이제 그 해석은 이제 잘해야 될 해석이지만은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거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미워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것, 유쾌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 몇 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뭐냐? 곧 교만한 눈. 쉽게 말하면 흘기는 눈이라는 거. 이렇게 볼 때 제가 설교 때 고백했지만은 윗돌이 다 술 처먹고 어디다 던져버리고 슬리퍼도 없이 맨발로 와가지고 내게 와서 신발을 하나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을 내가 신발을 하나 내주면서 눈으로 이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인간이냐. 근데 그 사람 눈하고 나하고 마주쳤다니까요. 그 사람이 앉아서 신발을 신고 일어나다가 나를 쳐다봤어. 그 사람의 눈은 나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눈으로 네가 인간이냐? 네 같은 걸 놔놓고도 네 애미는 미역국을 끓여 잡섰겠지? 그렇게 내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내 눈으로. 근데 그 친구도 눈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네가 목사면 다냐? 더러워서 신고는 가는데
다시는 안 와. 그렇게 말을 딱 하더라니까. 이게 고수들이야. 내 눈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눈이었어요. 미워하시는 눈, 교만한 눈. 눈은요, 말보다 더 많은 걸 말을 해요. 심지어는 짐승도 말을 해. 눈을 보면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눈하고 저 정글에 있는 호랑이 눈하고 다를 거 아니요. 동물원에 있는 갇혀있는 호랑이가 눈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나 좀 꺼내달라고. 왜 나를 이곳에 묶어놨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제 아는 분이 그런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기했는데 선생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소에 궁둥이에 도장 찍으면 도살장에 가요. 처음에 그거를 하셨어. 못하겠더래. 차라리 반항하면 다행인데 한 마리도 반항은 안 한대. 궁둥이에다가 이렇게 딱 합격, 도살장에 들어갈 수 있다. 양호한수다. 도장 황 찍으면 그 소가 운대. 눈물을 흘리고 들어간대. 그걸 2년 하다가 이분이 불면증이 와버리고 살 수가 없어서 그만두고 다시 직업을 바꿔서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 되셨어요.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지. 내가 그랬는데 못하겠더라. 눈은 그렇게 많은 걸 이야기한다니까. 교만한 눈.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눈은 이야기하고 있어. 이 더러운 놈아. 그 눈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이요. 절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마음에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신다. 두 번째, 거짓된 혀. 얘 17가지라고 그랬냐. 6가지 기도하고 7가지 기도 되기도 하다. 왜 성경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진리가 이러는가. 나중에 거짓을 말하는 입이라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짓된 혀와 일치하는 거지. 그래서 17. 성경은 진실한 책이지. 입으로 거짓을 말하는 혀. 그냥 막 거짓말을 쏟아내고 다니는 거지. 제일 무서운 건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몰라.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나만 하냐? 이쯤이면 괜찮다? 어쩌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우리는 정직을 말함으로 손해를 많이 보지요. 세상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 지금. 정직한 사람은 부동산 하기가 쉽지 않아. 정직한 사람은 정치인 되기가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억납니까? 안 난다고 해야 돼. 그래야 선거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어. 기억납니까? 나는데요? 그날로 끝이야. 당신이 왜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표가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거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몰라요. 내가 안 했어요. 그렇게 떼야 일단 당선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믿음에서는 안 통해요. 신앙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거짓된 혀를 여호와께서 경멸하시고 미워하신다. 세 번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게 무슨 말이냐? 억울하게 만드는 손이다. 남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못되게 하는 거. 잔인하고 독한 손.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럴 자격까지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세를 주고 있거든. 남보다 10% 정도는 적게 받는 것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은. 그냥 독하기가 뭐 우리 집사님이 지난번에 가게를 하셨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옆가게 다 빼줬어. 조금씩 깎아줬다고. 어려우니까. 전화하면 당신은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뭐 수리해 주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해줘. 근데 월세를 한 하루만 늦게 내면 전화 와. 문자로. 그 사람이 권사야.
당신은 이라니까.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이게 뭐냐? 피 흘리는 손. 그럼 피눈물을 흘려야 되잖아. 상대방은. 그래놓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 여기 자유로울 사람 한 명도 없어. 저도 마찬가지고. 좀 덜 먹고 덜 쓰자고. 아멘. 여러분 다 웅켜해보면 내 것 같지요. 다 주워 넣으면 내 것 같지. 네?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야. 나가 세는 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 집어넣는 게 쌓이는 게 아니요. 안 나가게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간증이 있어. 내가 그런 간증을 셀 수 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간대. 계산이 안 된대. 200만 원을 벌고 하나님께 드리고 먹고 쓰고 근데 돈이 남았어. 가계부도 써봐. 안 돼. 가계부를 쓰니까 계산이 안 나와. 선교사님들이 선교비 받은 거 뻔하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근데 남아.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고.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야.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악착같이 모았는데 쌓아놨는데 없어. 쌓아놨는데 없어. 왜 그러냐? 애가 넘어져서 이빨 깨져버렸지. 농구하다가 안경 날려먹었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주식도 다 날아가 버리지. 누구한테 이거 좋다고 투자하라고 기껏 투자해야 돼. 그냥 날아가 버려. 안 된다니까.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비결은 뭐냐? 똑똑한 사람이 승리하고 부욕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자가.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온유한 자는 피 흘리는 손이 아니죠. 강하고 독살스러운 자는 피 흘리는 손이, 잔인한 손.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빨은 썩어도 혀는 안 썩는 법이거든. 이것이 교훈이죠. 그 다음에는 뭐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마음은 안 보이죠. 근데 악한 계교가 있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알아요. 마음은 못 속이는, 하나님은 안다니까. 이해하는 척하지.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희생하는 것 같지. 그러나 자기 이득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계교. 그래서 교회 안에 파당 짓는 거, 남한테 협작군 돼가지고 끼리끼리 만드는 문화들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호남 목사들, 경상도 목사들 어쩌고 저쩌고 그 짓거리 하다가 다 망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기기만 해. 내 귀에 들리기만 해. 아주. 뭐 들린 대로 어떡하겠어 내가. 들리기만 해봐. 진짜로. 필요 없어.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 교회는 암덩어리 교회. 내가 암덩어리라고 그래 지난번에 주일오후에. 파당 짓고 무리 짓고 그 짓거리 하고 말이죠. 한번 그러기만 해봐. 한번. 이제 이것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나중에는 암을 못 이겨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가. 그래서 교회가 홀라당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대결을 깨.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철 좀 들게 하라고. 이렇게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수가 보이잖아. 그런 어떤 세력들, 악한 계교를 깨하는 무리들은 스스로 힘을 잃고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아멘.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말하는 것,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를 이간하는 자. 형제를 이간하는 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신바람이 나가지고 갈라놓느라고. 이거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응? 야, 이거 알아? 저 사람 얼굴 긁어버렸대? 부부싸움 했는가 봐. 봤어? 부부싸움 했는가? 응? 그래가 이간질 시키고 나쁘게 만들고 걸어가면 그냥 날아갔다 그러고 날아가면 꺼졌다 그러고. 왜 그러냐고. 여러분, 현인은, 지혜로운 자는
귀로 듣는 것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7번째, 자신의 정력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런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 첫째,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면 이건 분명하죠. 내가 그걸 구했어야 되는데 안 구했어. 그거 할 말 없지. 그러고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게 많다 이거예요. 내가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는 거지. 그건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건지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내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 기도의 분량이 적어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기도의 정성이 열정이 부족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뭐 때문에 구하냐?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안 들으신다. 그럼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잘못 구한 것이냐? 너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시기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중국에서 어느 성도가 있었는데 시험 든 일이 생겼어. 어떤 시험이 들었냐? 이게 계단식 논, 계단식 논이 있는데 자기 논이 밑에 있는데 위에 사람이 상식적으로 물을 받으면 터줘야 돼요. 그래 같이 사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물이 쭉쭉 올라오면 자기 논에 물을 딱 가려버려. 가려버리고 터지질 않아. 그냥 항상 자기 논은 물이 허덕허덕 부족해. 근데 가서 이야기를 해도 성질만 내고 안 고쳐져.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대. 속상하니까. 주님, 내가 아주 가시 같은 이웃을 만났다고. 저런 못된 인간이 어디가 있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더래. 야, 그 사람 눈에 물을 먼저 받아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 내 논도 물이 부족한데 그 사람 논에 물을 먼저 채워주고 그 사람 논에 물이 가득 차거든 네 논에 물을 채워라. 그렇게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여러분이라면 내 논도 물이 부족한데 가물 때 그 사람 논에 물을 충분히 적신 다음에 흘러 넘쳐서 내 눈에 흐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감당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 근데 순종했어요. 6개월 후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어. 이 사람을 보고. 응답받은 거지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으니 내 눈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지. 한 공동체를 다니게 됐는데.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 구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안 구합니다. 구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무심코 행하는 게 많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자꾸 의논하고 뭐 안 하고 뭘 저질러 봐요. 그 집이 평화가 있겠는지.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내일 이사 가야 된대. 저녁에 퇴근하더니 뭔 일이냐? 요 집 뺐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 우리 아버지. 돈을 50만 원을 지고 5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500만 원 계약금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450만 원 내놓으라고.
일주일 후에 이 상의를 하기를 해서 의논하기를 해서 대책을 세우기를 했어. 그냥 시끄럽지요. 바람 잘 날이 없지. 그러니 어떻게 사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구하지 않는 게. 벌써 지금 우리가 많이 무뎌졌어요. 연초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기, 기도로 말씀 읽기. 기억나요? 기도로 말씀하고 말씀으로 기도 읽기. 주차 봉사할 때 손잡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주차가 달라진다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집에서 나설 때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주차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져.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을 때가 다르다니까요. 찬양팀들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반주자들이 기도하고 반주해라 이 말이에요. 전도자들도 기도를 안 하고 전도하면 그게 전도가 되겠냐고. 기도하고 전도해라. 기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우리가 성도의 마땅한 의무다 이 말이에요. 구하지 않고 제멋대로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반대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다. 너의 정욕을 위하여 사욕을 위하여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두 가지 어떤 사람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나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자가 되자. 정결한 기도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꺼림이 있는 것은 다 풀어버리고 놔버리고 정리해버리고 용서해버리고 화해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걸 명심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앞에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듣지 못하면 손이 짧아서 내가 너희를 구원치 못하면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은 귀가 듣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 사이에 죄가 끼어 있고 너희가 구하여도 그렇게 밤새껏 구하이고 평생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저 인간은 대학을 들어갔다는데 내 새끼는 왜 못 들어갑니까?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먼저 축복을 해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반사돼서 오고 저주를 쏟아부으면 저주가 돼서 돌아오고 웃음을 보내면 웃음이 오고 축복을 주면 축복이 오고 할렐루야. 사랑을 빌면 사랑이 오고 감사를 베풀면 감사가 돌아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원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은 이왕기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